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9일 목장 성경 공부로 누가복음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1일 날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누가복음 3장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에 누가복음을 한 장씩 이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이 3장 1절, 2절, 23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나오는 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또는 왕위에 오른 지 15째다 그러고 있고요.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유대 총독으로 그 다음에 헤롯하고 빌립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분봉왕으로 갈릴리 그리고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역사책을 통해서 이들의 이 시기를 딱 알 수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 하면 디베르 황제가 이제 통치한 지 15년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된 게 서기 14년입니다. AD 14년인데, 그럼 이때가 이제 AD 29년이 되는 거죠. 이 지금 3장의 기본이 되는 시기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30살쯤이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30살이었다 그러지 않고 30살쯤이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이 2년이 이제 가능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불확실성이 어디서 또 나오냐 하면 디베로라는 사람이 황제 즉위하기 전에 그 자기 아버지의 황제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년째라는 게 황제 즉위 후에 15년인지 아니면 황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의 15년인지는 조금 이렇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러니까 1, 2년 앞뒤로 이렇게 불확실성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AD 30년경, 29년경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서기라는 이거 역사의 시작 이 기준이 AD라 그러죠.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의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n the year of the Lord 이게 AD의 뜻인데 이게 라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요 누가복음 1, 2, 23절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렸다. 이렇게 되는데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약 4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광야에 있는 요한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실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제가 빨간 글씨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비슷하게 4절부터 6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걸 이사야 시절에 이미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집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의 길을 닦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집례 요한이 뭘 하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방향을 돌리는 그 원천이 뭐냐 하면 이 사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의 변화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방향을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적인 마음으로 변화받는 것, 그게 이제 회개인데, 그러다 보면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지향 방향,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회개인데요. 그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 알려주는 대목들이 10절부터 14절에 있는 침례 요한의 대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침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와서 물어요. 그 10절, 11절에 보면 무리가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세리들이 와서 침례 받으면서 물으니까 불법적으로 과세해서 치부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고, 군인들도 물어요. 우린 뭐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맡겨진 역할에서 벗어나지 말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으로 눌러가지고 속이고 빼앗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답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말씀이 그런 거죠. 회개라는 게 마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진 마음이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인데, 계속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게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3절에 가시면 그 침례 요한이 뭘 하냐면 침례를 주는데, 요단강 지역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선포하고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침례 줍니다. 근데 이 침례하고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죠? 침례 요한은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이제 앞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럼 너 이때까지 지었던 죄가 용서됐어 라고 풍덩하고 침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물 속에서 올라오면서는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침례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계속 그렇게 성경하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조금 그 안에서 성경책에는 세례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계속 침례라고 바꿔 읽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이고요. 이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이 세례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원래는 침례로 번역돼야 되는 이 단어가 그 뜻 안에 뭐가 있냐니까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이렇게 물로 뿌리는 것은 이 성경 원문에 있는 단어의 뜻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그 뜻을 따라서 물에 잠기는 침수 침례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시면 침례 요한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민 사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한테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혈통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혈통이 아닌 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혈통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 혈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혈통이 아닌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시작이다라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구세주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죠. 근데 그때부터가 뭐의 시작이냐 하니까 이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상황 하에서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걸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안 믿어? 그래, 그럼 너는 심판받아. 생명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침례 요한과 일반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 사이에서 계속 질문과 대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실질적입니다. 어려운 이웃 나누고 살고 불법적으로 과세하지 말고 니네 군인들의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지 말고 자세히 보시면 너네 세리하지 마, 군인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할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이렇게 속해져 있어서 그 로마 제국에서 시키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그 일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네가 맡은 일을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침례 요한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이 16절의 그 앞부분의 내용이 있죠. 이런 말 하시죠. 침례 요한이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 문장을 헬라 말로 보면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어떤 게 딱 나오고 그걸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요? 라는 것이 질문인데 이게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그 강조되는 게 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한번 잘 보시면 뭐가 강조되고 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라는 것이 질문인데 답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계속 보시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어떤 사람이 온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내가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그렇게 고귀한 분이고 또 어떤 분이 오냐 하니까 그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한 분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절이 이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강조점은 조금 희석됐고요. 그리고 또 제일 16절 마지막에서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과 불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죠? 근데 왜 성령과 불 이게 17절하고도 연결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하니까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어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요. 그러니까 분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을 사람은 알곡인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쭉정이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척하는 겉모양만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로 심판의 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성령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와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러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짝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침례 요한은 죄 씻음을 선포하는 침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와서 침례 받는 사람은 죄가 씻겨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죄 씻김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는 삶을 이때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받으셨는가? 그것은 일반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일반 백성들이 받는 그 모습과 자기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를 놓으시고 그 위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침례의 의미를 원래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의 의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내려오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그 침례하시는 중간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3장의 23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족보가 어디 있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몇 가지가 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시작을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하향식 족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의 부모가 아버지가 누군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혈통이 보이는, 그런 유대인의 혈통이 보이는 족보라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는 인류의 조상이 나오는 거죠. 아담, 그죠? 아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혈통이 보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전체 인류가 보이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족보에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부터 다윗까지, 다윗 왕까지의 그 사이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다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하는 방법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 설명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의 그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따른 거라는 설명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결국 올라가면 다윗 왕에게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계냐 부계냐의 차이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는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그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내려가고 르호보암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나오는 것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게 3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단이 실질적인 요셉의 조상이고 그 아버지는 다윗이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방법이든 이것이 맞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제일 눈에 띄는 차이가 뭐냐 하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3절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면 누가복음에는 엘리예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 이제 하나의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법적 아버지 또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달랐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 형제 중에 누가 이렇게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는 형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을 때 그 동생 엘리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르다고 해서 성경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내지는 좀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한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그렇게 우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개가 다르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두 족보가 모두 다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3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